사람의 소망은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동력이며 사람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살아있는 동력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소망이 만약 현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 내가 장래의 완전한 목표를 소망하고 실제하는 실체를 소망하지만 지금 당장 연결이 없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의 소망이 전교 1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나는 전교 꼴찌입니다.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전교 1등을 하겠다는 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동급생들이 나에게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압박감을 느낄 것이고, 또한 그것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마땅히 당신의 현재 생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당신의 생명이 가동되기 시작할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동이 시작을 붙잡고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 누리기 시작하고 붙잡기 시작하며 성장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나는 본래 전교 꼴찌였으나 한동안 노력하고 분투한 후에 전교 50등 이내로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꼴찌는 면했으니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이며 믿는 우리를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마치 이행되지 않은 것 같고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모습 같지만 그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외적인 환경을 통해 속이고 짓누르려 할 때 우리는 이미 이 큰 소망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완전히 성취될 것이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와 같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통해 하나님의 큰 격려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랑의 관계인 집, 곧 성도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이 우리를 그분께 기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 기속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보배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함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며 이 사랑의 생명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보배로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천국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행되고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망, 이 풍성한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금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안에는 그저 그렇다는 개념이 없으며 그저 그런 생명이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저 그렇구나, 적당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이 됐다, 적당하다 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근본적으로 그저 그렇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자주 적당히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결코 적당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해야 하며 이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약속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이 생명의 공간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정말로 즐겁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천국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은 그의 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의 교회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특별한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안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50년, 40년, 30년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75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10년을 기다렸고 85세가 되자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더 흔들렸습니다. 1년, 2년, 3년을 기다리면 이미 한계에 다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40대, 50대인데 누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려 60세가 가까이가 되었다면 분명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기업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려면 반드시 땅이 있어야 하고 자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대해 하나님은 다 당신이 지으신 것이며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것은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손, 이 아들은 어디서 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아브라함은 느꼈습니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한 해 한 해 갈수록 늙어가고 이미 80이 넘었다. 그의 아내 사라도 긴장하며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 그녀가 당신을 위해 아이를 낳게 하라고 하였고 그때 그는 이미 85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안 지는 겨우 10년이었으며 더욱이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의 전체 계획과 그분의 말씀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셔야 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그가 아멘,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이 유한한 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자신의 능력이 유한하여 자신이 한 말의 책임을 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사람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는 곧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주실 수 없으며 당신이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강제로 당신을 붙잡거나 무엇을 주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기간이 특별히 길지도 않았고 경험한 것도 특별히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행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믿지 못할까 봐 이토록 두려워하시며 복을 주시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를 가리켜 맹세할 수 없으므로 오직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내가 맹세하는 것이며 나는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맹세입니다. 반드시 이 또한 하나의 맹세입니다. 어느 국가의 최고 지도자나 왕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통은
반드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이 큰 복은 바로 그분 자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본래 이 복이라는 단어는 로고스, 곧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해라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분과 함께 계신 분이 계셨으니 곧 아멘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인 아멘입니다. 이것이 복이며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큰 복이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에 관하여 하나님은 큰 복을 이미 너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이미 주어졌고 이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에게 맹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약속입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은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그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제조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는 일어나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이후 10여 년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이루실 일이 어떻게 온전히 이행되고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시고 북돋아 주시려 맹세하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그분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굴복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본래 고향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이며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내셨는가?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그분이 이처럼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나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그분의 약속을 맹세하시는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격려에 매우 깊이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러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그를 비웃었고 그의 아내조차 불가능한 일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자주 그에게 말을 걸었고 심지어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 시골 같은 곳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물며 딸조차 없으면 어떠했겠습니까? 딸만 몇 명 있어도 아들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자기 간증을 말해주었는데 그녀의 집에 딸만 셋이고 아들이 없어서 이웃들이 그녀의 아버지를 몹시 괴롭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의 집 외벽에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줄곧 큰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지 1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후 즉시 아들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또 1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 환경이 그를 어떻게 압박하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된 아들을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처럼 그분께서 오심으로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맹세는 다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하는 것이며 맹세를 확실한 근거로 삼아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며 우리 스스로 보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맹세합니다. 사람은 왜 맹세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반드시 당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겠소? 당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보증하겠소. 맹세하겠소. 내 목숨을 바쳐 당신에게 맹세하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통 이와 같은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맹세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 자신도 아무것도 보증할 수 없음을 압니다. 심지어 그럴 때조차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이럴 때 맹세로 확증하여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믿지 않는다 해도 맹세하는 순간 모든 다툼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려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그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모든 자, 영접한 모든 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이 뜻은 믿는 자가 상속자이며 산업을 물려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며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증거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은 당신이 믿지 않는 것,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낙심합니까?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으니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행될 것이며 우리는 온전히 이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인내로 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와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느 지방의 마을을 시찰하러 갔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매우 힘들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초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길도 없고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매우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가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면서 말합니다. 곧 이곳에 아주 좋은 길을 닦아 여러분의 생활을 개선해 주겠소. 이때 어떤 백성이 지도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며 말합니다. 지금껏 그런 일이 이행된 적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소? 당신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소. 이처럼 완전히 대적합니다. 만약 이때 이 지도자가 특별히 인자하여 마음이 아프고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면 맹세할 것입니다. 내가 온 국민에게 맹세하오.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일은 1년 안에 반드시 이행될 것이오. 이처럼 맹세하며 약속하는 것은 사실 그에게 큰 손해이며 그의 체면과 형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기에 이처럼 맹세하며 약속하는 것 자체가 지도자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이 땅에서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을까봐 맹세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뜻은 우리에게는 믿지 않을 근거가 없으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서 이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비전과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장 큰 비전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행되어 우리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약속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가 약속한 모든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며 너희 가운데서 반드시 천국의 실제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실제, 영광과 승리를 이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큰 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진리와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과 말씀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교회 2000년 역사 이래 항상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예비하심을 입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와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며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행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셔서 이처럼 맹세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화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오늘 연약하거나 흔들린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맹세하신 일을 농담처럼 여기고 사소한 일로 여겨 그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고 감사해야 합니다. 앞에 서든 예처럼 한 지도자가 마을 주민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했는데 주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다시 맹세하는데도 그 주민들이 감히 당신이 맹세해도 소용없소라고 말한다면 그는 분명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즉시 허리를 구부리고 감사하며 두 손을 들고 만세 만세를 외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온전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경배가 있고 감사가 있으며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이미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미 상속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승리가 있고 커다란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확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몸이며 참된 교회의 생명으로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이 크게 나타나며 우리는 이처럼 마지막 때에 이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어 만민에게 증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분께 아멘하며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